카타콤의 순교자 제10장 체포. 신앙이 시험 당함에 의해 인내가 나아지는 것이다. 호노리우스는 예배당 안에 다른 한두 사람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세실리아 부인도 있었는데 단 하나뿐인 횃불의 약한 빛이 그들 주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끝내 말이 없는 채로 슬픔에 젖어 있었다. 평상시보다도 더욱 답답하고 우울한 빛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의 주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나 말소리에는 생명이 바란 뭔가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마침 급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마실라스가 들어왔다.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은 기쁨의 환성을 울렸다. 폴리오는 어디 있습니까? 세실리아 부인이 격정에 찬 어조로 외쳤다.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마실라스가 말했다. 보지 못했다고요? 세실리아 부인은 의자에 쓰러졌다. 왜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요? 그 애는 6시간쯤 전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는 그 아이 걱정으로 병이 나게 되었답니다. 아니에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걸어다녀도 무사할 겁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변해가고 있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요? 세실리아 부인이 말했다. 아, 우리는 요 사이의 위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위험했던 일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걸요.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거의 당신을 단념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비아 알바 부근에서 검문을 당했습니다. 마슬라스가 말했다. 나는 짐을 버리고 강으로 도망쳤죠. 검문관들이 추격해오기에 나는 강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건넜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길을 한 바퀴 돌아서 또 강을 건너 여기로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위험천만이었군요. 당신의 목에는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 알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요. 그들이 우리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슬픈 소식이 이곳에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더욱 단 한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마살라스는 희망적인 의견을 말했다.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출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호노리우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새 출입구를 만들면 됩니다.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귀중한 형제에게는 현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 형제를 지금까지보다 더욱 주의 깊게 보호하면 되지 않습니까? 생활 필수품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용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혼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조차 누가 생명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카타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양식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로마군의 추격으로부터 피하게 된다면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붙잡혀 피살된다면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슬라스. 당신의 신앙은 나의 두려움을 부끄럽게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카타콤에서 살 정도의 사람이 어째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일시적인 괴로움으로 곧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신경을 피로하게 만드는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하고 호노리우스는 슬픔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집회는 황폐해졌습니다. 이 3개월 전까지만도 시내에는 크리스천의 집회가 50개소나 있어서 진리의 횃불을 켜고 기도와 찬미의 노랫소리가 천상의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로마군의 말굽에 여지없이 짓밟혀 사람들은 산산이 흩어져서 사람의 세계로부터 쫓겨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안타까움에 복받쳐서 낮고 슬픈 소리로 시편 80편의 탄식의 시를 되풀이해 가며 읊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당신은 슬퍼하고 있군요, 호노리우스. 마셀라스가 말했다. 우리의 고난은 과연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에 의해 우리는 승리자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1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 말을 할 때 마셀라스의 몸은 바로 서고 그의 눈은 빛나고 그의 얼굴은 정열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열정은 그의 동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러한 빛난 약속이 그들의 귀에 들려짐에 따라서 그들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축복을 그리면서 그들의 슬픔을 잊었던 것이다. 새로운 예루살렘, 황금의 길, 영광의 종료, 어린 양의 노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 이러한 모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마실라스, 당신의 말씀은 나의 슬픔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지상의 고난을 우리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형제님들 그만 걱정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오두막이 헐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물, 즉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영원한 집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포위하고 그 포위는 더욱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죽음을 각오합시다. 어째서 그와 같은 비관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마셀라스가 말했다. 죽음이 이전보다도 가까워졌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카타콤은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럼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입니까? 크리시피스가 죽은 것을요. 크리시피스가 죽다니요. 참말입니까? 어째서? 언제? 황제 군대들이 카타콤에 누군가 길을 알고 있는 자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방에까지 찾아왔습니다. 테베르랑강 저쪽의 카타콤이었죠. 형제들은 급보에 의해 도피했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크리스피스는 너무나 나이를 먹은 탓이었는지 또는 순교를 바랐기 때문인지 도망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를 따르던 두 신자가 그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뛰어들어와 크리스피스가 일어서기도 전에 머리를 쳐서 깨뜨렸습니다. 그는 최초의 일격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신자도 그의 곁에서 목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실했기 때문에 거룩한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슬라스가 말했다.
그때 바깥으로부터의 소음이 들려왔고 그들의 말은 중단되었다. 동시에 모두 엉거주춤했다. 군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그러나 그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 숨의 주인공은 크리스천으로 지상과의 연락을 맡고 있는 사나이였다. 새파랗게 질린 채 몸을 떨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나이의 모습이 세실리아 부인에게 미친 영향은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그녀는 벅을 향해 비틀거리다가 쓰러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고 있었다. 주먹은 꼭 쥐어지고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우물우물 움직였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말해요. 자, 우리에게 말해봐요. 호노리우스가 큰 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폴리오가 하며 그는 괴로움을 가누지 못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슬라스가 쏘아대듯이 날카롭게 말했다. 붙잡혔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보고에 둘러싸인 공포의 벽을 박차버리기도 하는 듯 외침이 터졌다. 세실리아 부인이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대로 땅바닥에 푹 쓰러졌다. 주위 사람들이 서둘러서 그녀의 방으로 부축해 갔다. 그리고 상비약을 먹이자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충격은 커서 오간의 감각은 돌아왔지만 그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 사이에 연락을 맡고 있는 사나이는 기운을 회복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폴리오는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까? 마슬라스가 물었다. 아니, 그는 혼자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 가장자리를 조금 뒤로 떨어져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걸어가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폴리오가 신문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습니다마는 위험한 것 같은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폴리오는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안전한 먼 거리에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군의병들이 몰려왔습니다. 폴리오는 그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것입니다. 근위병이라고요? 마슬라스가 말했다.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루셀라스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슬라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멘. 오늘은 체포 부분에 대해서 마슬라스를 카타콤으로 인도했던 폴리오가 잡히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마슬라스가 그를 잡았던 그의 절친이었던 루셀라스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읊는 장면에서 그 말씀이 또한 저희에게 저희의 말씀이 되도록 또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